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3절에서 2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밭죽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물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그의 감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네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권합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홍수로 가득 채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일단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진리는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고난의 순간, 아무리 고통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01년 첫째 달 그 초하루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601년,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모든 산이 잠겼고 문명이 사라졌고 이전 세상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이 상황 가운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홍수는 단순히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단순히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신 후에 새롭게 무너진 그곳에 새롭게 세우십니다.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입니다. 그는 노예가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듯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조성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병까지 얻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욥입니다. 그 또한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망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인생을 역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망한 것 같은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태원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홍수의 인생처럼 홍수 이후에 절망적이고 도저히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처럼 그렇게 느껴지시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그렇게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실패하고 망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고 그 어려운 광야와 같은 그 인생길에 분명 도저히 앞을 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반드시 길을 내게 하시겠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겠다.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선언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진리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그리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로 1년 이상이 있던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방주에서 나옵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 장면들,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더니 이제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절망의 그 상황입니다. 무에서 무언가를 창조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속히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농사도 짓고 옷도 만들어서 입어야 되고 집도 지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할 일이 계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먹고 입고 잘 곳이 없는 이러한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 놓여진 이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는 인생에서 필요한 그 어떤 문제보다 가장 먼저 제단, 곧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이 모습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노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1년이 나는 이 홍수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남은 것은 결코 그것이 내가 잘나서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집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왜일까요? 노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먼저 자신의 삶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업을 세우고 우리의 집부터 마련하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계획부터 세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반드시 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제단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인생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하여서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신실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어느 해에 큰 홍수가 나서 그가 가꾸던 모든 농작물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가 친척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농작물을 잃어버리고 나의 농장은 황폐해 버렸지만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잃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 그것이 모든 것을 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이구나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1620년 영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청교도인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 미국으로 배 한 척이 출발을 합니다. 그 배 안에는 102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배의 이름은 메이플라워입니다. 66일의 항해를 마친 후에 그 배에 남은 사람은 바로 54명이었습니다. 항해하는 도중에 44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고난 속에서 마침내 도착한 곳이 미국의 매사추세츠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폭탄 추위와 굶주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두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노아의 믿음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진리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은혜의 약속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21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향기로운 제사를 드린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홍수가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 라고 해서 그 순간 인간이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완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은혜의 언약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갑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은혜로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자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가 뜨고
계절이 바뀌고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두고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여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낮이 지나면 밤이 되는 것,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지속되고 있다는 것. 세상이 유지되는 이유는 결코 인간이 선해서, 인간이 착해서 다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 이 세상이 유지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낮에 눈을 뜨고 활동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밤을 주셔서 우리가 편안한 휴식을 취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해의 따스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운행을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여전히 섭리 가운데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또한 일반 은총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이 특별 은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키시며 또한 인도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더불어서 특별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연이 주는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총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굳건하고 견고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끝날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굳건하게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태원 교회 성도 여러분, 홍수 이후 세상은 폐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노아의 제단 위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끝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끝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홍수 이후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끝날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홍수 이후에도 노아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회복과 새 출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믿게 하시고 노아처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